설교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저께 마트 좀 다녀왔습니다. 마트 가니까 없는 게 없죠. 근데 제가 마트를 가서 보면서 한 가지 감상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채 가게로 가더라고요. 과일이나 야채 가게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기 가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인스턴트 식품 가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주류가 있는 곳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활용품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하니까 당신이 필요한 만큼을 구하기 위해서 마트를 갔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자분들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주로 고기하고 야채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어제 봤거든요. 그런데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젊은 사람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현상을 그냥 보면 현상인데, 이 현상을 세밀히 지켜보면 뭔가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취향, 먹고 싶은 거, 욕망,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이 욕망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어디서 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인이 12인연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2연기는 부처님이나 중생이 한 가지 수생하는 과정이지만 부처님은 그 이치와 노정을 알기 때문에 매하지 아니함과 다르며, 그 중에서도 현재 3인의 애와 취와 유의 특별한 공부가 있나니, 부처님은 천만 사물을 지어갈 때에 욕심나는 마음으로 할애하거나 주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갈애하고 주착하는 마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업을 지음은 있으되 그 업에 주착하는 마음은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일체 모든 업이 청정하여 윤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윤회를 능히 초월하나니라. 뭐 때문에 그런데요? 윤회를 왜 한대요? 아까 정산용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그러냐면 갈애 꽉 붙잡고 있거나 주착, 거기에 착이 있어서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를 나눴지만 내가 살아온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채 가게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깃간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주류가 있는 곳으로 가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 업이에요, 업. 이것이 딱 만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끌려갈 때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하죠?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뭐만 하면 돼? 정신을 차려. 그 어떤 정신을 차려? 아, 내가 뭐 하고 있구나? 끌려가고 있구나. 우리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 문구를 한번 보세요. 심호 전 12인연, 마음을 깨치면 12인연을 굴리고, 심미 12인연 전, 마음이 어두우면 12인연에 끌려다닌다. 우리 교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 쓰던 법문이던가요? 그렇죠. 천도제 지낼 때 이 법문을 합니다. 대부분 교무님들이 이 법문을 해요. 이 법문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오 전 12년. 신미 12년 전. 이게 보면 내가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인연에 끌려.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명익교도님 차 샀죠? 처음에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솔직하게. 예. 차는 많이 안 들었지만 예.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친구가 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아, 그 다음에 영업용 택시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영업용? 예. 영업용 타죠. 타요? 타요? 어느 게 편하던가요? 내 필요에 따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달은 마음에 깨달으면 차를 굴려. 이게 자가용을 탄 거와 똑같아. 자가용을 탄 사람은 내가 차를 아무 때나 끌고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영업용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불러서 오거나 내가 나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가용은 나한테 있지만 영업용은 누구한테 있어요? 운전기사한테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 법문을 참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가 12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12가지예요. 12가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우리가 알 거 없고요. 이문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원인을 통해서 현재의 결과가 나오고, 이 현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오늘의 원인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생노사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다. 이게 윤회라고 하는 보따리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간대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우리네 삶이래. 그래서 보니까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또 이것이 원인이 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돌고 도는 것이다. 이걸 이쁘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봤더니 딱 12연기법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보여요? 무명.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가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인연의 이 연기법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 해야 된다고요? 무명과 가래를 벗어나야 된대요. 근데 가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욕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 착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는 무명이야. 무명이 아까 볼 때 맨 처음 시작하거든요. 업의 굴레가 시작될 때, 업의 굴레가 시작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무지, 무명. 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뭐한 사람이래요? 무지한 사람이래요.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독경을 쫙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하셨죠? 청정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죠? 사마, 악취, 자, 소멸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대각 열애에 오르신 분이 사마, 악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이거를 다 윤회를 뛰어 넘어버렸기 때문에 신이에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될 부분이지만, 왜 사마 악취냐면은 인간의 탈을 쓴 모든 사람은 이 삼독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업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업력의 지배를 받는데 아까 심오한 사람은 이 업력을 어떻게 다닌다고요? 굴리고 다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업에 끌려다니는 이 차이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경을 이기면서 끊임없이 사마악취 자소멸, 사마악취, 그러니까 보통급도 사마악취 자소멸, 특신급도 법마상정급도 다 사마악취 자소멸 되어야 내가 심오가 되는 거예요. 심오가 됐을 때 이 윤회를 끌고 다닌다. 참 보겠습니다. 인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세 가지가 있다고 100번 더 말했죠. 뭐라고 그랬죠? 탐심, 진심, 치심. 그런데 치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서 어리석음이거든요. 아까 무명, 무지가 이 치심이에요. 그것이 작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욕심이 생겨. 그렇죠?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욕심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인간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 다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집착하고 끌려다니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스스로, 제가 아침에 오면서 우리 오성지 교수님하고 오다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면요,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은 화를 안 낼 것 같잖아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내. 왜?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게 불편해. 차를 타기도 불편해. 밥 먹기도 불편해. 평생 동안 여쭤보니까 밥 해먹는 게 제일 지겹대.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밥에서 한 끼 밥 먹는 거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생을 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상은 더 화를 내.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교도님 앞으로 화를 더 낼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화를 더 많이 내겠구나. 그러면 이 화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안 맞으면 탐욕을 일으켜. 맞으면, 자기에게 맞으면 내 거라는 생각에 딱 가지려고 하고, 맞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 그것이 다 갖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탐심, 진심, 치심.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치심. 치심이 근본이 돼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은 이거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치심이라고 하는 건 무명입니다. 무지예요. 무명과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진심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탐심과 집착과 무지가 원인이 돼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일체개고 그랬잖아요. 일체개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극락이잖아요. 깨달음. 극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게 뭐였냐면 팔정도. 팔정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예요. 중도. 취사가 절도에 맞아야 되고 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기다 올려왔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뭐래요? 이고등락. 같이 입니다. 시작. 이고등락.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를 여의고 낙을 얻는다. 이게 종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목적은 뭐냐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하면 이고등락. 오늘 그 이고등락만 하시는,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서 결국 찾게 되면 뭐를 수용하게 되냐면 낙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법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상, 무와 고, 그렇죠? 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기본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의 어떤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서 동그라미에서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래와 무명이라고 그랬죠? 가래와 무명.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원숭이를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렇죠. 주둥이 적은 데다가 곡식을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곡식을 꺼내 먹겠다고 딱 손을 집어넣어. 들어갈 때는 쏙 손이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서 주먹을 꽉 쥐니까 안 나와. 이게 우리가 원숭이 보고 멍청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요거 가래와 무지. 이거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가래와 무지.
아, 이것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일체의 모든 고통은 열반 적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행무상, 무상함과 무아함을 깨달아야 된대.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은 다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진별도를 사성제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래라고 하는 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숙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9만 9천 원이 있어요. 9만 9천 원. 만 원만 있으면 10만 원이 돼요. 천 원. 1,000원만 있으면 10만 원이 되나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근데 내가 99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있으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만 원만 있으면, 10만 원만 있으면, 아까는 그러니까 하나는 앞에 거는 1,000원만 있으면 되고, 뒤에 거는 얼마 있어야 돼요? 1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 두 예화 중에서 어느 게 가래가 심할까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더 욕망이 강할까요? 이거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 1,000원을 벌어야 할 사람이 가래가 심할까요? 10만 원을 벌어야 할 사람이 가래가 심할까요? 10만 원. 그런데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가래가 심해진답니다. 그것이 예화를 어떻게 들어주냐면 바닷물을 먹어보래요. 이게 바닷물을 조금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금방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많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갈증, 가래를 과연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와 낙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와 낙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자석을 지금 했죠. 여기는 빨간색하고 여기는 초록색, 파란색을 칠해놨죠.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뭐 고고 낙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가운데 딱 잘랐어. 딱 잘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요거 S극만 있고 N극 없나요? 안 그래요. 똑같이 요 형상이 그대로 간답니다. 이게 과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붙어 다녀. 이게 불교의 모든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열반, 뭐 고락 이렇게 해서 그 생과 사도 마찬가지고 이 똑같이 붙어 다니. 그래서 이걸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거기에 고락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가 고고 어디가 낙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라고 했지만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거 상태가 잘못됐네. 서로 반반이래요. 반반. 그러니까 반반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해가 떴죠? 오늘 어디를 가려고 옷을 잘 차려 입고 오신 분들은 어쨌죠? 아침에 해를 보는 순간 아싸 오늘 해가 밝았구나 그랬죠? 그런데 괴로움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겨워 죽겠네. 오늘은 좀 해가 안 뜨면 안 돼? 아니 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행운의 상징인 네이 크로바죠. 우리는 행운을 드립니다 할 때 네이 크로바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물학자들이 봤을 때 이 크로바는요, 이 돌연변이래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니까 이 크로바 속에 야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독특하니까 이거를 규정을 그렇게 지어 주었어요.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 뭐라고 했죠? 시작.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랬죠. 그런데 신기하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뭐였죠? 무명이었죠? 무명은 다른 말로 좀 험하게 말하면 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런 인과적 이치로 봤을 때는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무명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걸 근본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딱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방언공사가 쫙 끝나고 대종사님이 이제 주경야독하고 쭉쭉쭉쭉 하다가 제자들이 일은 이렇게 했는데 공부는 어찌할까?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말을 하더니와 알고 보면 뭐보다 쉽다고요? 밥 먹기보다 쉽대. 근데 여러분 밥 먹기보다 쉬워요? 안 쉽죠? 왜 안 쉬울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조, 견, 오, 온, 개, 공.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은 우리의 색수상행식이에요. 이 몸이에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온이 다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비추어서 바라보면 다시 한번 오온이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서 바라보면 그랬더니 뭐래요? 도 일체 고애. 일체의 고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가장 손쉬운 원불교의 공법은 무슨 공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대종사님의 용신법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교리를 빨리빨리 이해를 해. 원불교에서 그 용신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래요? 조견공부야. 조견공부예요. 비춰서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함정에 빠지냐면 이 공이라는 단어가 함정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무아, 고라고 하는 삼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제가 이제 제 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정토하고 되게 한번 싸웠습니다. 네, 싸웠습니다. 진짜 저도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싸우면 밖으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화를 사귈 수가 없어. 화를 사귈 수가 없어. 근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근데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그 룸밀러 있잖아요. 룸밀러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악다고 막 인상이 막 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고 놀랬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딱 멈춰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근데 정토는 그걸 몰라. 왜 모르냐면 제 이제 교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용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여기 와서 용금을 꼭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무 생활 한 20년 동안 할 때는 용금이라는 걸 한 푼 받아보질 않고 살았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돼.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정이라는 곳에 딱 돌아가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정토가 뭐라고 하면 저것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구나로 들려 내 귀에는. 예.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악다구니로 생겨 있는 것을 조견을 해본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정토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죠.
그게 정석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봅니다. 그런데 그걸 조견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숨어 있었는데 이 열등감을 탁 건드리니까 뭐가 올라왔어? 분노가 올라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공부냐면 조견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무상이라잖아요. 나누어 놔서 나누어 보고 나누어 보고 나누어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보다는 결국은 내 안에 아까 제가 마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그런 뭐가 있으니까 상이 딱 있어. 업으로.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안, 이, 비, 설, 신, 으로 마주치는 순간 색, 성, 향, 미, 족, 법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딱 부딪히는 순간 좋다, 싫다,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밖에 없대. 뭐라고요? 좋다, 싫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이 마음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간대요. 이게 참 이렇게 미묘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조견, 오온, 개, 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비추어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것이 뭐야? 일체 고액을 뛰어넘는 공부가 된다. 그러니까 12연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정산종사님 딱 둘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뭐라냐면 가래와 무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면 결국은 이 불교적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다. 근데 이런 예화를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 내소사로 넘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편안한데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빠른 길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밑에가 바위 위로 하고 생각해서 발이 미끄러지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데가 있어. 그게 청년암 뒷산이래요. 거기를 이제 대종사님이 넘나드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오히려 평탄한 곳에서 뭐가 있다고? 실수가 많대요. 평탄한 곳에서 오히려 실수가 많지 어려운 데 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잘 간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 같아야 된대. 이게 공부 삼아서 표준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도 사실은 네잎클로버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업을 끊임없이 건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없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자를 빨리 찾아서 그런 인자를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안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